오늘 함께 살피게 될 말씀이 시편 4편입니다. 이제 수요일 날 되면 이제 부목사님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다 돌아가면서 시편을 살피고 있는 걸 성도님들이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편 4편은 사실 이제 어떤 극적인 내용이나 어떤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것 같은 그런 절실한 표현 같은 게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상황도 좀 이렇게 3편 같으면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라고 구체적으로 돼 있어서 그 상황을 좀 구체화할 수 있다면 이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언뜻 평범한 언어로 범상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3편과 쌍으로 이제 짝지어져 있는 시편으로 유명합니다. 보통 시편 3편을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아침 기도 시간에 이제 그 시편 3편을 많이 불렀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시편 4편을 하루 마무리인 지금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저녁 시간 같은 때에 많이 불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시편 4편이 성도님들과 제게 뭐 어떤 것들을 알려주는지를 이제 좀 상기하며 주의 교훈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먼저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탄식하는 성도에게 있는 확신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제 제일 앞 단어랑 제일 뒷 단어가 너무 반대되는 말이라 탄식인데 확신 어쩌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사실 우리에게 본문의 전반부가 요 제목에 걸맞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살펴볼 건 탄식하는 성도입니다. 성도님들과 그러니까 성도가 이제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탄식을 인생 가운데 담아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오늘의 시편 말씀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탄식을 어디에다 담냐면 우리 이제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기도하던 가운데 은혜의 수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도가 있거든요. 그 기도에 우리의 탄식을 담아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4편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줍니다. 기도를 이제 알려주는 것 같아요. 시편 4편은. 왜냐하면 보시면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여기 부르짖다라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어로도 이제 부를 때라 그러면 뭔가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 같으면 그게 이제 사실은 부르짖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부르짖을 때 응답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런 기도가 인생 중에 다 있을 수밖에 없다.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시편 3편에 그런 말씀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앞선 이제 아침에 부르는 시편이라고 불렸던 시편 3편에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부르짖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럴 뿐 아니라 시편 4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3절쯤에 다시 그게 반복됩니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편의 기자, 시편의 작사가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도 보는 것처럼 시편 기자가 시인이 누군가에게 부르짖을 때 그가 들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전반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걸 제가 부르짖음이 담겨 있다. 이 시편엔 부르짖음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르짖음을 저희가 왜 탄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제가 오늘 왜 제목으로 탄식이라는 말로 부르짖음을 이야기했는지를 저희가 지금 방금 넘어온 2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의 내용적인 정황이 지금 이 기도를 하도록 만드는 정황이기 때문에 탄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2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두 가지 단어에 성도님들과 제 눈길을 가져가도록 할 텐데 먼저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아 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아 라고 이제 부르짖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인생 전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전체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누구에게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앞선 3편이랑 좀 대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편은 분명히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이제 도망치고 있었을 때라서 압살롬의 무리들이 그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4편은 그렇게 특정해서 다윗의 대적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다윗을 참소하고 있는, 여기서 얘기하는 다윗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되어지는 표현을 사실 히브리어로 가지고 온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무리 전체를 가리켜서 인생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죠. 뭐라고 반문하죠?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어느 때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왕설래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기서 나의 영광이라는 게 대체 하나님의 영광인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에게 허락된 영광을 가리키는 건지에 대해서 해석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1번이랑 2번 사이에 또는이라는 걸 가지고 왔죠. 근데 사실 제일 좋기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으냐면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바로 넘어가네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에게 허락된 영광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이 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생들아라고 부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이라는 시편의 기자가, 시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대적하는 것에 대한 상황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2절의 핵심인데, 이게 이런 범상한 언어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건 뭐냐면 세상 전체가 그러고 있다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대적하는 어떤 대적의 무리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우신 자를 대적하는 상황이라고 상정해 두고 지금 이 2절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도님들과 제게 편안함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 중에 만나는 상황은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잘 받아들이는 상황 말고 그걸 거부하는 상황들이 훨씬 많은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외치는 게 우리에게 이상하게 여겨지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표현하게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걸 우리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서 마주하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로 시작되어진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원리적으로는 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겠지만 여러분들과 제겐 역사적인 사실 중에 한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히 주어져 있습니다. 언제죠? 출애굽기요.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자들이 지금 이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서술되고 있는 원리를 그들의 인생에 담아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건 그 당시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내내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욕된 것으로 바꾸어 내는 사람들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시편 3편에 바로 앞선 3편에 가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라고 할 때 나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그의 영광을 헛된 것으로 막 바꾸어내는 이 허사를 경영하는 게 여기 2절 말씀에 너무나도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이걸 어느 말씀이랑 빗대어서 얘기하셨냐면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당시에 그 십자가 밑에 있던 자들이 욕하던 말을 그대로 대응해서 가지고 왔던 걸 우리가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도 거부하고 있는 세상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오늘 시편 4편 2절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시편 4편, 3편뿐만 아니라 우린 시편 2편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예표되어진 메시아 앞에 일어날 일이라는 걸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만납니다.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서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여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그걸 성도님들과 제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얘기하는 말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말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1, 2절만을 말씀드렸는데 시편 4편의 1, 2절은 우리에게 뭘 생각나게 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탄식이라는 게 당연하다라는 걸 생각나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확신이 뭔지도 시편 4편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첫 번째 구절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게 성도님들과 저의 기도에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관용구를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는 게 성도님들과 저의 기도에 담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는 참으로 신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말도 되고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됩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것이 자기의 속성이신, 본성이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고, 나의 의,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성도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담고 있는 게 이 표현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냐면 그에겐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억이죠? 곤란 중에 자기를 너그럽게 하신 기억이 성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너무나도 이제 어렵게 읽힙니다. 나를 너그럽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곤란 중에 있는 나를 위해 넓히셨다가 직역하면 이런 말로 이제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다시 의역하면 뭘까요?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내 의의 하나님은 과거에 그런 일을 하셨노라고 상기하는 겁니다. 성도님들과 저에게 실선으로 이미 그려져 있는 과거의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산 흔적이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만드는 근거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이 말씀으로부터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곤란한 중에 성도의 곤란한 상황을 풀어내신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전원이 나갔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어쩌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잘 보시면 이제 그 성경 말씀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리적인 설명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 표현을 제가 설명드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경건한 자이고요, 하나는 택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경건한 자의 히브리어 원어가 우리 청년부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가지고 온 단어예요. 하시드라고 불리는 건데, 그러니까 경건한 자라는 그 말은 원래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사랑받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를 택하신 택하시는 뭐냐면 구별했다가 원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는 세상 가운데에서 모두 다 사랑받는 자가 아닌 게 정상입니다. 세상 전체에 있는, 피조세계에 있는 인간 전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사랑받는 자가 있고 그 사랑받는 자를 하나님은 구별해 내십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말인 겁니다. 그걸 알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신자, 지금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지금 시편 4편의 3절에서 끝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하는 성도에게 있는 확신이라고 할 때 탄식이 있는 게 당연하다라는 걸 우리가 시편 기자와 동일한 입장에서 살폈습니다. 근데 그 탄식이 있는 성도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한 가지, 탄식 중에 있는 성도라면 뭐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확신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졌다라는 확신입니다. 그게 성도에게 있는 확신인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 성도로 하여금 뭘 하게 하냐면 부르짖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기독교회 안에 있는 신자가 기도하는 바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와 다른 어떤 종교에서 하는 기도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어떤 확신이요? 우리를 구별해 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그분께 대한 확신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성도님들과 저에게 오늘 이 시편 4편의 전반부가 교훈해 주는 바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PPT가 날아갔는데도 전혀 거동하지 않고 전혀 흔들림 없이 성도님들에게 하반부를 다 설명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시편 4편의 3절까지가 끝나고 나면 그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목도 그렇게 지어왔으니까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그렇게 확신 있게 기도하는 신자의 기도에 담기는 내용이 뭔지를 시편 4편의 나머지 부분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그게 정말 놀랍습니다. 일단 여러분, 시편 4편 3절부터 5절까지의 그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4편 3절에서 너희라고 불리는 자들이 등장할 거예요. 이 너희가 누굴까요, 여러분? 대적하던 자들이겠죠. 1차적으로는 그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인생들아라고 얘기하며 지금 2절 말씀에서 나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 그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고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대적의 무리로 너희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2절 말씀에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해한다면 여기 나오는 너희에는 우리도 들어갑니다. 신자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읽힐 수 있는 본문인 거예요. 그럴 때 너희라고 불리는 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는지가 3절부터 5절 말씀에 세 가지 동사로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다섯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동사가 기도에 담기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뭐가 담겨야 되냐면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비를 얘기해 주냐면 대적을 향해서도 대적을 기도에 담으라고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4편은 대적을 물리쳐 달라라고 기도하는데 머물지 않고 대적을 우리의 기도 제목 안에 넣으라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너희라는 존재를 대적하는 존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존재를 기도에 담으라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지금 여기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들을 기도에 담아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들이 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의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비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의 대상은 우리 자신도 됩니다. 우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며, 그리고 우리가 의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신비로운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4절 말씀에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예요. 이걸 이때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기 전까지는 성도님들이 이거 읽으시면서 어떻게 읽으셨을 거냐면, 너희는 떨지도 말고 범죄하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읽으셨을걸요. 말지어다가 떨다에도 들어가고
범죄하지도 말라 이렇게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원어는 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요. 근데 이 떨다라는 동사가 아주 힘겹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4장에 가보시면 에베소서 4장 24절인가 26절인가에 가보시면 말씀이 나와요.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절이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어때야 되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도 내지 말고 죄도 짓지 말라라는 말 같아 보여요. 근데 좋은 성경에 가보시면 거기에 각주가 달려 있거든요. 뭐의 인용이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 거기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가 인용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을 내며 죄를 짓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성을 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을 내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성을 내라는 게 대상이 누굴까요? 성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요. 성을 내라고 얘기한다고요. 대상이 누굴까요? 자기인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죄인인 스스로를 미워하라는 거라고요. 자기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기를 미워하는 미움이 어떻게도 반영되어지죠? 떠는 걸로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서 떠는 걸로 나타나요. 경외하는 걸로요. 그 경외가 우리에게 있는 옛사람을 버리라, 옛사람을 죽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인 겁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남겨져 있는 잔존에 있는 죄를 미워하는 형태인 겁니다. 그렇게 미워하며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소극적인 권면인 거예요. 신자에게도, 그리고 신자의 눈에 들어온 대적에게도, 대적을 향해서도 그를 중보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미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오늘 본문 4편 4절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만 서술되어지면 너무 소극적이잖아요. 그래서 5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의의 제사를 드리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회개라는 말을 이렇게 두 갈래로 설명합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새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때 옛사람을 죽이는 것의 대표적인 표현이, 그걸 설명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자기를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사람을 살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걸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한 거죠?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인생 전반에 담기는 그 의의 제사, 의의 예배를 드리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5절은 우리를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걸 다 모아서 생각해 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는 탄식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탄식이 확신을 기저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저 탄식이 아니라 한숨 쉬는 게 아니라 기도라고 할 때 그 기도에 담겨지는 내용이 뭐라고요? 굉장히 신비로운데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위한 기도인 겁니다. 원수 사랑이 여기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의 극치는 여기입니다. 성도님들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의 시작이 있다라고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게 오늘 4편의 5절까지의 말씀에서 성도님들과 제게 알려주는 바예요. 그럴 때 6절 말씀에 가보죠, 여러분. 6절 말씀에 가보시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너희라는 말이, 여기 이 시편의 말에 등장하는 너희라는 말이 성도님들과 제게는 원래는 대적자라고만 생각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확인했잖아요. 그럴 때 그 중의적인 표현이 이 6절의 말씀을 이해할 때도 실마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라고 할 때 이 말은 원래는 조소로만 우리가 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를 대적하는 누군가가
대체 우리에게 누가 선을 보이겠어? 라고 조소하는 조소로만 이 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조소는 조소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상 전체는 자기가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르지만 선을 추구합니다. 조소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가운데 선을 갈망합니다. 그걸 지금 이 말씀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에게 선을 보여주기를, 선한 것을 보여주기를 갈급해합니다. 그럴 때 다윗을 위시한 이 시편의 기자도, 시인도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여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끌고 오는 게 민수기 6장의 그 유명한 대제사장적인 축도의 일부분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선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걸 오늘 이 시편 6절의 말씀에서, 사편 6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죠. 그럴 때 성도님들과 제게 이 정도의 기도를 담아내며 살아가는 자에게 있는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를 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기쁨이 어느 정도로 극치의 기쁨이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곡식과 그 곡식을 거두는 자의 기쁨을 상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기쁨도 이 기쁨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7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있는 자들에게 8절의 말씀이 가당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3편에 가보시면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라고 밤을 지내고 아침이 되어서 찬송하는 시인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다면, 4편에서는 내가 이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이다 라고 의지를 부리는 글을 만납니다. 밤이 되어도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밤이 찾아온다고 하여도 내가 눕고 자는 것이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시인의 시편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이 본문 시편 4편의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성도님들에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서 같이 생각하면 좋을 성경의 한 부분을 제가 원래 이제 성도님과 함께 보려고 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펴서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 말씀을 읽지 않을 텐데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비유가 한 가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성도님들과 저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비유가 어떻게 되죠? 내용이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말에 불의한 재판장을 표현한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18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 걸 주목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말은 비유가 다 끝나고 예수님이 6절 말씀에서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말을 처음 하십니다. 그리고 비유 가운데에는 이 말씀으로 이 표현으로 재판장을 묘사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여러분, 이 말 뭐의 반대인 것 같으세요?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강령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에 전적으로 반대되는 재판장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의 존재 하나가 있고 그 존재가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과부가 그 재판장이 그 과부가 살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판장이라서 자주 그가 가지고 있는 원한을 갖다가 그에게 내놓았답니다. 그걸 여러 차례 듣다가 재판장이 이제 정말 지쳐서 이 자에게 이 원한을 풀어줘야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 되어지죠.
근데 성도님들과 저는 이 비유를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냐면 그래서 재판장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었다까지로 알고 있어요. 근데 비유엔 거기까지 안 나와요. 비유에는 재판장이 풀어줘야겠다라고 말하고 끝나요. 그리고 그러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6절 말씀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 18장 1절에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은 정확하게 시편 4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가 마주한 성도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성도가 마주한 정황을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서 비유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재판장이 의롭지 않다라는 게 기정사실이다라고 예수님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들이 마주할 상황이라는 건 불의가 의로움을 대체하는 상황을 내내 마주하고 살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판장을 의롭게 바꿀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재판장은 불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상정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신자가 과부같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사실 18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목적은 뭐냐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을 근거가 어디 있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비유에는 불의한 재판장만 나왔잖아요. 그런데 비유가 끝나고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고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입니다. 이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건 뭐냐면 이 비유로 말씀하고자 하신 건 뭐냐면 성도님들과 제게는 다른 재판장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 사는 신자에게 주어진 완전히 다른 재판장이 있다가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자 한 바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에 대한 믿음이 낙심하지 말고 내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게 이 비유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마지막 제가 8절까지라고 했는데 8절의 맨 마지막이 뭐라고 끝나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불의한 재판관을 의로운 재판관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게 허락된 의로운 재판장이 누구신지를 믿는 믿음이 신자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시편 4편의 교훈도 우리에게 알리는 바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요. 탄식할 거랍니다. 근데 그 탄식 속에 확신이 있는 게 신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님들과 제게 오늘 이 설교 이후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기도가 전적으로 그 확신에 근거한 기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생의 성도님들과 제게 하는 기도가 늘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자 없는데 허공에 쳐대는 기도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런 부르짖음 말고 진짜 기도를 해 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과 저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